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복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호람되어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람이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장중안에 꼭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세우시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도 그 아픔을 다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리 보아도 아픔이요 저리 보아도 아픔이요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고 절망의 그늘 속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이르기까지, 아니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니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어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깨달아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이기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귀한 곳을 섬겨갑니다. 그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그들 속에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찬양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각 분야에서 남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수고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져 귀한 걸음이 되게 하시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비가 안 올 때는 엄청나게 더워서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어쨌든 다음 주간에도 또 비도 오고 또 폭염도 온다 그러게 되는데 이 더운 때에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절대로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밖에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조금 움직이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소개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단테 신곡에 나오게 되는 인간의 죄성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에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은 욕심이 아니에요. 마지막의 죄는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노는요 상대방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는 것이 분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 제목을 분노 조절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일명 옛날에는요 화병이라 그랬죠. 화가 일어나는 거, 화가 어디에서 이 사슴 속에서 이 불이 일어나는 것을 화라 그럽니다. 이게 쌓이다 보게 되니까 병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보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환난, 괴로움, 고민, 근심, 걱정, 이런 절망의 요소들이 가득 채워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어머님도 살아생전에 어떤 데는 가면은 찾아뵙잖아요. 그러면 가슴을 막 치면서 아이고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 좀 보셨죠? 아이고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그러면 제가 그래요. 차가운 물 마셔요. 차가운 물 들이켜도 안 꺼진대. 그럼 어떻게 해요? 참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많은 어른들이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죠. 그죠? 어떤 때 아이고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이 너무나 많이 타올라서 화병이 돼서 마음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또 육신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시대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잘 다스려야 되죠.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름날, 뜨거운 날, 조금만 건드려도 확 하는 날, 화를 잘 다스리고 분노를 잘 다스리면요 여름을 잘 날 수 있으니까 오늘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에 일본에서 한 법정에서 이제 공판이 진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공판에 넘겨진 사람은 살인 미수죄로 스시마 유스케라고 하는 37살 된 사람이 그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스시마 유스케는요 어떤 죄였냐면 2021년 8월 달에 도쿄 전철에서 10여 명의 여성들을 흉기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부위가 그냥 몸이 아니라 목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서 공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근데 경찰 진술과 또 공판에 진술하게 될 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만났고 나와 함께 사랑을 했고 또 나와 함께 관계를 연결되었다는 그런 여성들이 자기를 모두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깔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혐오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범행을 저지르기 전 몇 시간 전에 한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자기가 잡히도록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편의점의 종업원이었는데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야 여자가 지금 나를 깔보고 나를 신고를 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 사소한 절도였기 때문에 금방 풀려났죠. 근데 전철을 타고 밤에 가다가 여성을 딱 보게 되는데 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흉기로 여성들을 공격해서 10여 명을 상해를 입히고 붙잡히게 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화가 일어나가지고 홧김에 저지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7월 6일 6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는 6월 25일 저녁에 부산행 열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열차 안에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뭐라고 신고했냐면요, 내가 지금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부산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사람 한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2에 자기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한 끝에 이제 7월 6일 날 그 60대 남성이 잡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홧김에 자기가 사람을 죽이러 간다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참 별 사람 다 보여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에서 야구 선수를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가 시합을 하다가 열심히 주루 풀리를 하게 되는데 3루로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잘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가는 바람에 베이스를 터치는 했는데 싹 지나간 거예요. 공이 느껴봤거든요. 근데 김하성 선수가 손이 베이스를 짚었지만은 지나가는 바람에 그 순간에 터치를 해가지고 3루에서 주루사를 당합니다. 게임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3루에 있으면요, 조금만 번트나 작은 안타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점수를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이 되고 자기 팀이 지게 돼요. 근데 그 주루사를 당한 다음에 더가웃에 들어오다가 물통을 빵 찼어요. 근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부상으로 이제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석에 물통이 있길래 빈 물통인 줄 알고 찾다는 거예요. 근데 빈 물통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부상이 돼가지고 게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를 흥분한 상태라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홧김에 찼는데 물이 가득 찬 물통을 차버려가지고 발가락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골절된 건 아니지만 인대가 조금 상해서 이제 그 게임을 못 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제주도 제주 서귀포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와가지고 불을 다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그랬는가 범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금방 찾아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금방 드러나요. 찾고 보니 그 범인이 초등학생이었어요. 붙잡아 놓고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날 부모님께 혼이 났대. 야단을 맞았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공중 화장실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야단 맞은 것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교사와 학생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많죠. 말이 많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분노, 화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사건들의 핵심은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분노에 휘둘리고 있는 이 사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많죠? 갑자기 아무 펑 치고 갑니다. 그냥 왜 그런가 보게 되면요, 화가 났다는 거야. 괜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평안, 즐거움, 만족 등 이런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분노라는 감정은요, 우리 사회에 지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분노를 잘 조절해서 칭찬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분노의 문제를 대충 생각하는데 이 분노를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이를 성경에서는요, 상한 감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상처가 났어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쓰리잖아요. 뭔가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쓰린 게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가 사람들의 말이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상처에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으니까 아픔이 오게 되고 그 아픔이 화로 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어린 시절 때에 받은 상처가 깊게 남아있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도 또는 사회인이 되고 몸은 커졌지만은 그 상처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 또는 배우자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죠. 이걸 가리켜서 분노 조절 장애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상한 감정, 나를 분노케 하는 아픈 감정을 우리는 잘 치료하고 다독이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단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못 다스리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버럭 화를 내요. 아니, 믿음이 좋은 분인데 왜 저럴까? 이게 화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장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이스라엘 유명한 왕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 대장 장군 골리앗 장군을 이겨서 전쟁의 영웅이 되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였어요.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리고 맙니다. 왕궁에서 왕의 신하가 되고 왕의 사유가 되지만 사울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꼬여버렸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안기면서 개선 장군이 되었지만은 왕의 신하도 되고 왕의 사위도 되었지만은 그 인생이 꼬여버리고 말았어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오늘 마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오게 됩니다. 이 마온 지역은요, 갈멜 지역이라는 것과 거의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이 갈멜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은 곳이 갈멜에 있어요. 근데 갈멜과 마온 지역은요,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은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온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합니다. 왜? 야, 사울이 아말렉을 이겼어. 물리쳤어.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사울왕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이야. 이런 인식이 꽉 돼 있어서 사울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왔어요?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 왜? 누구에게 쫓깁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울왕에 쫓기는 다윗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어서 이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때에 오늘의 25장에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정도 있잖아요. 양의 털을 깎는 날을 정해서 양의 털을 깎고 수확을 합니다. 근데 마온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대표적인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부자입니다. 이제 그도 양의 털을 깎는 날을 맞이해서 축제를 만듭니다. 야, 양의 털을 깎자.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뭐냐면 돈 버는 날이에요. 돈 버는 날. 우리나라도 추수할 때에 나락을 다 거두거든요. 나락이 뭔지 아세요? 나락. 쌀을 도정하기 전에 껍데기가 붙어있는 건 나락이라 그래요. 그걸 다 말내면 걷어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락을 숨에 내놓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돈 되는 날이에요.
돈을 받는 날이거든요. 근데 잔치를 벌려요. 가정마다 집마다 잔치를 벌리고 용돈도 이렇게 주고 그때 학비도 줍니다.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 양털을 깎는 날을 맞이했는데 이 나발도 양털을 깎게 됩니다. 축제를 벌립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날엔 누구든지 나그네도 집에 와서 먹을 걸 주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주 호의를 베푸는 날이 이 축제일입니다. 그 날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의 부하를 나발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우리가 이곳의 땅에 거하면서 당신들의 양과 염소가 축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 축제일에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윗은요, 부하가 있기 때문에 칼줄칼이 뺐으면 돼요. 그냥요, 뺐으면 되지 공손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손하게 나누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10절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이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줄 수 없도다. 이렇게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가 누군데? 아니, 요즘 세상의 소문을 들어보게 되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한 놈들이 많다 그러게 되는데 그게 다윗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양식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말이죠. 상대를 얕보는 말입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발이 거절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누가 뭔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할 때에 거절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거절할 때도 있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거절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서. 또 뭔가를 충고하게 될 때에도 예의를 갖춰가 충고를 해야지 막 충고를 해가지고는요 그게 먹히질 않아요. 도리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부하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눈이 돌아버렸어요. 눈이 확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분노가 그를 지배합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의 부하 400명을 모읍니다. 600명이 있었거든요. 200명은 자기의 가소를 지키고 냅두고 400명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제 나발의 집으로 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부족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집안을 치기 위해서 자기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꼭지가 돌았어요. 눈에 배능이 없어요. 그 자기를 모욕하는 그 말을 딱 듣게 되니까 아주 꼭지가 돌아버렸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내가 이 나발의 가족을 다 죽여 없애리라.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400명을 거느리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 들었던 나발의 종이 달려갑니다. 나발의 집으로 자기 주례로 달려갑니다. 근데 나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가 왔었는데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다. 근데 다윗이 화가 나가 분노가 나가지고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온 지역에 오면서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온 이후로 우리의 양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그들이 우리의 담벼락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비가일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건넸다 이렇게 보고하게 되니까 아비가일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분노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 마음에 드는 자라 했던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낙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던 그런 다윗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휩싸였다는 사실이
그러니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우리도 삽시간에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사람이 분노할 때는요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남에게 끌려가는 그런 분노 속에 휩싸여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왕이 되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로 말미암아 그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럴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로 인해서 내 가는 인생길에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노로, 그런 화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화를 조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누구냐면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시죠?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입니다. 근데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가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상대팀은요 마이클 조던을 어떻게든 컨디션이 나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작전을 집중적으로 마이클 조던에게 태클을 겁니다. 무지막지한 파워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까딱도 하질 않아요. 그걸 다 이기고 슛을 쏘게 되고 농구를 잘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작전을 했다 그럽니다. 농구는 부닥치면 같이 함께 있잖아요. 상대방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말을 던집니다. 흑인이 할머니 잘해봐야 인정 못 받는다. 네 아버지도 흑인이지? 너희는 계속 흑인이야. 흑인은 사회에서 이게 대우를 못 받아. 네가 아무리 잘해봐라 널 인정해 주나. 흑인 비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다. 또 자녀들을 욕되게 합니다. 이런 비하 발언을 계속 해가지고 마이클 조던의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작전들을 상대방 팀이 그렇게 한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멱살 잡고 주먹을 한번 날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피부색을 논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자기 자녀들을 욕하고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받겠습니까? 주먹이 날아가죠. 근데 마이클 조던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요. 근데 주먹으로 복수하지 않는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모욕을 해? 너희가 나를 그렇게 조롱을 해? 내게 화를 키워? 그래 좋다. 내가 너에게 복수해 주마. 근데 그 복수의 방법이 주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조롱하게 될 때에 내가 더 경기를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신나게 해야지. 그래서 나의 동료들에게, 나를 응원하는 가족과 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줘야지. 내가 승리하게 되면 저들에게 내가 복수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욕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경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위대함은 상대편을 꺾어버리는 현란한 드리블이나 과감한 슛이 아니라 그의 멘탈이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속에서 화가 나죠.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내가 실력으로 저들을 이겨서 내가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하는, 주먹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겨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도, 비즈니스를 잘해서 좋은 사업가가 되는 것도 내 감정을 잘 잡아야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업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화가 버럭 났죠. 다윗도 냄비 근성입니다. 금방 파르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가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물을 내놓습니다. 이걸 받으시옵소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을 불쾌하게 했던 나발은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지만 그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지만 그 나발, 그 이름처럼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내가 당신의 소년들을 먼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먼저 말합니다.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죠? 당신의 부하 그 소년들 내가 먼저 만났더라면은 이런 무례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내 남편 나발이 먼저 만났는데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죄라고요? 자기의 죄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당신은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것인데 무지한 피를 흘려서 훗날 왕이 될 때에 오점을 남기는, 마음에 걸리는 일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게 돼요. 무지한 피를 흘려가지고 훗날 왕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저 다윗은 먹을 것 안 줬다고 힘없는 사람을 다 가족을 몰살시켰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게 돼요. 이 말을 듣자 다윗의 분노가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분노를 멈추게 하는 귀한 비결을 배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주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분노가 가라앉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징은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자신을 위해 사는 소리인데 그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화가 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주변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요, 작은 자의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당시 여인은요, 협상할 대상이 아니에요. 협상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의 법을 보게 되면요, 남편 대신에 어느 한 남자를 만나러 가서 그 남자에게 가정을 대신해 가지고 뭔가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죄가 되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여인의 그 작은 소리를 다윗이 그 소리를 들어요. 자기가 분노가 나고 있지만, 군대를 끌고 왔지만 이 작은 여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들음으로 자기의 분노를 사겨요. 자,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 시대 때에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병이 낫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퇴짜를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다보지도 않죠.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시오. 하인에게, 아니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도 쩔쩔매는데 한나 시골의 선지자가 자기를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몸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뿔딱지가 납니까? 꼭지가 돌죠. 이게 나를 무시하나?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야, 가자. 우리나라 땅에 이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돌아가려 그러게 돼요. 근데 그때의 한 계집종이, 작은 계집종이 장군이요, 선지자가 무엇을 하라 그럴지라도 다 할 것인데 겨우 이 목욕하라는 거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계집종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나아만의 그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뭘 큰 욕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려고 왔는데 목욕하라는 거 이건 못하겠냐 하고 목욕을 하는 동시에 그의 병이 다 낫게 되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멈춰야 됩니다. 그 화를 멈추지 않으면 내 인생의 오점이 되게 되고 내 인생의 행복에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는 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살랑살랑 부는 산들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도 내 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솟아나게 될 때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 가정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우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갓난아기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너희들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아니 그 갓난아기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싸움을 그 부부가 잠시 화를 멈추고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 갓난아기 울음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그러면 되냐? 너희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연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내 삶의 분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찮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로 알고 그걸 들어야 돼요. 듣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잠시 화를 멈추고 잠시 분노를 멈추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폭풍 중에도 세미한 바람 사이에서도 또 다양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벌레 소리에서도 또는 파란 꽃, 노란 꽃, 빨간 꽃들의 색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요, 잠시 멈추고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는, 또 작은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작은 자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인생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윗이 감격해요. 분노가 사그라들게 되니까 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너가 내게 와서 나를 영접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비가일 너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아내었느니라. 이렇게 아비가일을 칭찬하게 됩니다. 여인의 작은 소리가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하였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고 무지한 복수를 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만한 다윗의 그 행보를 멈추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귀를 여시고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귀를 여시고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니 비천한 작은 자를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이 마지막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 인생의 행복한 그 길을 망치지 마시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 분노의 장애물 다 치워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허락하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화가 치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분노에 이끌려서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잠깐 멈추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찾고 내 마음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의 삶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화를 죽이고 분노를 그치며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행복한 그 날들을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